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의 절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하는 그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은 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큰 복이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는데, 그런데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 깊게 말씀을 읽고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절반의 순종밖에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 그물을 내리라 했는데, 근데 베드로는 그저 체면치레로 겉으로만 누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의 체면 생각해서 순종하는 척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 그물을 한 개만 내렸고 그물이 찢어지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다 받지 못했다. 이것이 제가 보는 그런 지난 시간에 그 본문의 구절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한제로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 엘리사 대언자와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영적 적용해 보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앞세웠을 때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구하지만 정작 그런 복을 받기에는 내가 너무나 준비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위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를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까워서 그르칠 때는 없는가. 자, 우리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아주 평이합니다. 모르는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하실 때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과정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신 장면입니다. 당시 나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나병은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야 될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그저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생긴 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정죄를 받아 생긴 그런 죄병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거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격리되어서 따로 거해야 돼요. 그러면서 길을 다닐 때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는 인사하면 안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를 피하십시오 라고 알려줘야 됐어요. 이거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요즘에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발에 차고 시내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는 발찌를 발에 찼습니다, 나는 발찌를 발에 찼습니다, 여러분 비켜가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어떤 관례를 초월하셔서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고 고쳤어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셨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나병과 일반 질병은 어떻게 다른가? 나병, 다른 말로 문둥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나병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질병은 육체가 연약하거나 환경적 요인 때문에 생기지만 나병은 성경에서 죄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깊은 관련이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질병 걸리면
치료받으면 되는 거지만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공동체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질병 차원을 넘어서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뿐만 아니라 그 집 가문의 수치가 되겠죠. 지금도 나병은 완전히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일단 백신이 없어요. 조기 발견하면 나병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지난 상태에서 발견하게 되면 진전은 멈춰도 나병 때문에 생긴 부작용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코와 눈이 없어지죠. 귀도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붕대를 퉁퉁 감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고통이 안 느껴져요. 뜨거운 걸 만져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온 몸이 헐고 떠져 나가니까 붕대를 감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질병 걸리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치유할 수 있었지만 나병 환자는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야 됐다. 다시 말하면 죄가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병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나병 치료는 사람이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치유된다면 정결예를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병이 났으면 그냥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되지만 나병이 나왔다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정결례를 치료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서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나병은 이런 증세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이 나병 걸린 다음에 사람의 치유해서 저 다 나았습니다라고 검증받은 예가 단 한 사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치유하신 경우는 있어도 사람이 치유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아서 나 치유받았습니다라고 검증받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병은 이런 것이다 알고는 있는데 나병이 너는 정결하구나라고 판정을 내린 결과가 한 건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오늘 벌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병이 걸렸을 때는 이런 증상이 있고 나았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매년대로 알고는 있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12절에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에 보라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만 보고는 얼굴을 땅에 들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함으로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도시에 계셨는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어떤 도시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병들은 치유한다라는 말을 쓰고 고친다라는 말을 쓰는데 나병은 그런 말을 안 쓰고 정결하게 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질병 그러면 어떤 불순종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죄로 인해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켰는데 왜 지키느냐? 이걸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의 구주받는 거, 또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 약속의 땅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질병 걸렸을 때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마 욥이 걸린 병이 아마 나병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온몸이 다 헐고 그렇죠? 기와로 막 긁어도 가렵지 않습니까? 고통 못 느끼는 거예요. 아마 친구들은 그 욥이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모든 친구들이 다 판단을 했던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치유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병을 고친 것이 정도가 아니라 그를 어떤 영적인 고통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시다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맨 처음 가르치는 사역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선포한 그 후에 백성한테 그 선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부정한 영을 내쫓아내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나병에 치유되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나병에 치유되는 예가 7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4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의 손을 나병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있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가 됩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오죠. 모세의 누이였던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렇죠? 모세, 너만 말씀을 전하느냐? 우리도 예언할 수 있다 하면서 모세를 대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일주일 뒤에 회복이 됩니다. 즉시 회복 안 시키고 일주일 동안 네가 잘못한 것을 반성해라 하고 징계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회복을 시키세요. 세 번째가 나아만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나아만은 이방인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죠. 시리아 장군 나아만이 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르단 강에서 씻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누가복음 17장에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나병 환자를 고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하고 명령하시죠. 일곱 번째는 나병에 치유된 이것이 메시아 사역의 증거로 또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자신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인지 본인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의 사역을 증거하시면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메시아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의 질문에 적절한 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병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치유하실 때만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병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피부의 겉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그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행동하는 그 죄도 그 깊이 살펴보면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 깊이 죄의 뿌리가 있다. 나병의 특징은 또 뭐냐? 퍼집니다. 잘 퍼집니다. 빠른 속도로 퍼집니다. 그런데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가 죄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죄가 뭔지를 알 때가 옵니다. 그때 아이들이 선한 것보다 악하고 이런 죄스러운 걸 가장 먼저 빨리 읽히고 빨리 이걸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는 번지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나병이 사람들로부터 분리를 가져오듯이 이 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죄는 얼마까지 멀어지냐? 영원한 지옥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완전히 격리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 가족들,
내 아들과 딸은 저 천국에서 저렇게 기뻐하면서 환희 속에 살고 있는데 정작 나는 믿지 않고 거부한 나머지 지옥 뜨거운 불호수에서 고통받고 있다. 영원히 그것도. 그때 생각 뭐라고 합니까? 지옥에서 이를 갈며 운다고 합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까웠을까 하면서 지옥에서 우는 거예요. 자, 또 나병의 특징이 뭐냐?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어떤 그 타박상을 입으면 몸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정상적인 거, 건강한 거예요. 통증은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주신 소중한 것입니다. 일종의 경고 장치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 안에 뭔가가 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발생했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알려주는 경보 장치가 이 통증입니다. 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왔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금방 알아찹니다. 내 안에 죄가 좀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하고 경보를 딱 울리고 빨리빨리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가운데서도 양심에 화인 맞으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나만 알면 돼. 아무도 모르면 돼. 근데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세요. 아무리 충고해도 본인은 듣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작동을 안 하게 된다. 양심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보고 듣고 할 때 이건 죄인데? 그러면 딱 차단시키고 멀리하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것, 이거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모르거나 무감각하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대언자로 오셨기 때문에 모세한테 주어진 표적의 은사를 행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 형제들 가운데 너 모세 같은 대언자 하나, 즉 예수님을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안수하시면서 그들을 고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했던 그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정결하게 된 사건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주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한테 돌이키실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은요, 그 기원을 찾아가 보면 기원이 어디냐? 이집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바로 밑에가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아프리카에서 나병과 에이즈와 이런 각종 그 하나님의 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그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하고 아프리카 쪽에서.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보시죠. 자, 나병이 죄를 상징하는데 이 나병은 이집트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집트가 세상의 모형이다라고 보통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니까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들 중 하나도 내 위에 두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자, 귀를 기울이고 옳은 것을 행하고 귀담아 듣고 법규를 지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질병에서 자유케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 이런 거예요. 땅을 소유하는 거. 약속된 언약에 따라 땅을 소유하고 질병을, 그것도 이집트 같은 그런 이방 민족에 걸린 질병을 걸리지 않고 외세 침략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율법 준수와 관련되어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나병에 대해서 그 기원이 어디냐, 이집트다 또는 아프리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나병은 사람의 힘으로 치유가 될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가 부정한지 아니면 정한지를 선언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어요. 마찬가지로 죄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를 누가 하느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내 죄를 입고 돌아가셔야 된다. 그럼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져 가는 거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한테 옷 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나병과 마찬가지로 죄는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이 무뎌져요. 통증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 죄는 나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전염을 시킵니다. 전염을 시켜요. 자, 이걸 잘 기억해 보시면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어떻게 하면은 나병에서 치유가 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자, 십자가 상에서 회개한 강도가 있습니다. 또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 시대 구원의 모형입니다. 구원 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의 속박에서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걸 인정부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 못하니까 그냥 뭐 천주교 신부도 있고 부처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개혁 성경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십자가상의 강도 또 사울의 입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보시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십자가상의 강도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강도가. 그런데 개혁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라는 말이 없어요. 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보세요. 6절 보니까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요 말이 개혁성경에는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아예 없어요. 이 구절 자체가. 자, 왜 그랬을까? 중요한 연결고리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 성경들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려는 그 순간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먼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예수님 말고 저기 뭐 많은 신이 있는데 이런 전제에서 구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 이 보배로운 피에 있다.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예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 그러면 그 일회성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자, 또 본문 보겠습니다. 13절에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심에 곧바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니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만지셨다 하는 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무리들의 진영 밖에 거하면서 입을 가리고 다니면서 나는 부정하다, I'm unclean,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나한테 접촉하지 마세요 알려야 했습니다. 나는 성범죄자입니다. 나는 발질을 찬 사람이에요. 날 비켜나가세요 하고 외치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정한 사람을 만진 그 사람도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19장 22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구약에 보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희생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그 나병 환자를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1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의 피 일부를 취해서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 엄지에 바를 것이요 접촉 가능한 것은 대제사장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4장에서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이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을 선언받은 그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 제사장이 질병의 완치를 선포하듯이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너의 병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니까 이거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예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보시죠. 그분께서 그에게 명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네 자신을 보이며 네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이 규례는 레위기 14장 12절로 2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치유가 단순한 그냥 기적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인가? 바로 역사상 레위기 14장이 나와 있는 율법의 적용을 받은 지금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미리암, 나아만 이런 인물들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치유하신 사건이고 이걸 제외하고 유대 역사상 한 번도 이 레위기 14장에 따라서 치유된 것을 확인한 예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상으로는 나병은 이런 질병이고 치유가 됐을 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거를 지금 역사는 최초로 이 예수님 시대 제사장에 이거를 선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전례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난감한 거예요.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기존에 판례가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분명하게 나병 환자라고 하는 선언한 것은 분명히 봤는데
오늘 와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다음에 다니면서 나는 부정하다 외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나는 깨끗하게 되었네 하면서 막 자랑하니까 봤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겠습니까? 벌떡해 모였겠죠. 정말 보고 또 보고 재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소문이 다 났을 것입니다. 증인이 한둘이 아니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수백 명한테 보이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었지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예, 궁금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음 구절 나와요. 15절 보니까 그러나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짐으로 큰 무리들이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그분을 통해 자기들의 병약함도 고치려 했으나. 자, 마가복음 3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리가 다시 함께 오므로 그들이 빵을 먹을 수도 없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과 피곤함과 수면 부족 느끼셨어요. 예, 아마 계속 선포하시다 목도 아마 쉬었을 거예요. 예, 선포는 하고 싶은데 목소리도 안 나왔을 것이고 팔다리도 아플 것이고 몸살 났을 것입니다.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병 환자 치유된 걸 보고서 메시아인가 보다 벌떼처럼 몰리니까 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 말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람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휴식과 음식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핑계 삼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도한테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한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명령하셨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예. 자, 16절에 그분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더라고 합니다. 자, 지금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확인했고 만져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대화됐을 거예요. 보고 또 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 뭘 하셨냐?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매해마다 이렇게 연초가 되면 집사와 섬김회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발표하죠. 적어도 몇 개월 전부터는 계속 고민이 됩니다. 근데 저 형제는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성실하지 못한데 어떡하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같이 가고 싶은데 근데 말과 행동이 성경에 어긋나면 고민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 형제가 또 실족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항상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선택을 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저 형제가 나를 갖다 미워하나 보다 또 온갖 망상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5천 명을 먹이신 후에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신 후에 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과 영적인 회복과 또 인도를 받으시려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지체의 어떤 질병과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그냥 입 바른 립서비스로 그냥 평안하세요, 잘 되면 좋겠네요, 이게 아니라 정말 그 가정과 그 지체를 위해서 내가 피땀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면 내 믿음이 약한 것인가? 이것보다는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의 뜻이 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어떤 부흥회나 신윤사 집회 가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사역자는 거의 없습니다. 융성한 대접 받으면서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런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여기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끝나면 예배하고 기도가 끝나면 가서 또 이제 새로 오신 분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 그 목사님은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선포 딱 끝나면 마침 기도 끝나고 그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17절에 어느 날 그분께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모든 고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이 곁에 앉았는데 주의 권능이 거기 있어 그들을 고치더라. 자,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가 되어 있냐? And it came to pas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흠정역에는 이 부분을 다 뺀 건 아니고 대부분 뺐습니다. 뜻이 뭐냐?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다 뺐더라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부드럽게 읽히려고 아마 그 목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습니다. 킹잼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하고 영어를 1:1로 형식적 일치 기법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킹잼 성경에 있는 한 단어는 히브리 헬라 원문에 한 단어 다 있는 거예요. 빠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빠진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또 어느 날, 이것도 영어 성경 보면 on a certain day예요. 어느 특정한 날에, 어느 정해진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갈릴리의 모든 고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박사들이 이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권능이 거기 있어 그들을 고치더라.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는 지금 질병 걸렸나요? 질병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고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주의 권능이 거기 있어 그들을 고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주의 권능이 함께 있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는 지금 질병, 육체 질병 때문에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을 잡을까 이거를 탐색하려고 와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은 영적으로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고치시기 위해서 주의 권능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의 맥락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 보시죠.
자, 이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눈 멀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1절에 너희가 본다 하고 말하니까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런 영적인 눈멀음은 원인이 뭐냐? 외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결과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눈을 딱 감고서 일부러 뭘 보여줘도 안 보겠다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을 영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인 치유를 지금 제공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생기는 영적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은 온몸에 나병이 깊게 퍼져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나병이 온몸을 장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완전히 더럽혀지고 부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나병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만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 복음을 잘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나를 의롭게 만들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나 자신에 대한 무력함, 나는 보잘것이 없다고 하는 것,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부르면서 인정하며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내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어떻습니까? 일주일 하루하루 너무 바쁘고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먼저 시간을 떼어내고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물론이고 예배를 진행하시는 분들, 찬양, 반주, 또 기도, 낭독하시는 분들,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보다 좀 일찍 나오셔서 준비도 하고 오늘 예배 순서도 좀 점검도 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런 약속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시는데 우리가 약속 시간에 늦게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또는 와서 딴 마음 품고 두 마음 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를 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